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 죄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시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배우지만 결국은 우리 각 프로그램 속에서 교회에서 많은 활동이 있죠. 그래서 그 시대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유행되는 그런 공부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말세 때 고통하는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당부하셨나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서려면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돌아서기 전에 나 자신부터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그냥 외모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었던 것인지, 진짜 내 안에 그 경건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건지 우리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 결국은 진정한 경건은 뭘까요? 우리가 이 배우는 이 배움 속에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것은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항상 배우지만 그 결과, 그 결국, 그 마침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를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형태는 있어. 누가 봐도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누구 보기도 나무롭지 않은 저 사람 정도는 천국 갈 수 있고도 남지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그 내막은 그 중심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맑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우리는 분리할 줄 있어야 알 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게 초등학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과학을 통해 가지고 또 뭐 철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 아무리 배워도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침투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음악적인 문화로 통해서 또 우리 기술적인 것, 또 우리 지금 뭐 건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지금 치료의 방법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나요? 이거 배워가지고 전도에 사용하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각가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치료 방법도 교회에 들어오고, 또 어떤 데는 막 뭐 마사지를 해가지고 한다는 등 뭐 하여튼간에 아주 방법이 다양하게 지금 교회 내 지금 이런 문화로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로되, 근데 문제는 진짜 그렇게 하면 그 영혼들이 정말 전도되어질까요? 그 영혼들이 천국 가게 될까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을 일단 접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구심점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웃끼리 모여가지고 마사지도 해주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 문제도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는 그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일은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당일을 쉬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이 문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배우는 것도 좋고 저런 것도 배우는 것도 좋고 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그 영혼을 그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한번 교회에 한번 와봐. 예배 드리면 참 좋아. 평안도 있고 기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체험한 것 느낀 것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영혼이 천국 가려면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항상 배우지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배우는 거는 항상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마침 그 결국은 그 마침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이게 지금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말세 때 이런 것이 교회에서 있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지금 다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왔던 것, 그 배운 걸 가지고 나는 이런 코스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웠는데 나보고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라고 답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나의 의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학습하고 이것도 했는데 말이지. 나보고 지금 기초 중에 기초인 내가 천국도 못 간다고 지금 이게 들이대는 겁니까? 막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나요? 내가 직분이 지금 목사입니다. 지금 장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의 직분 쫙 내세우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헌신해왔고 내가 어떻게 충성해왔는데 지금 나보고 지금 천국 못 간다고 하시는 겁니까? 답은 천국 못 가요. 왜요? 어디서 지금 천국 가는 문제를 내가 뭘 배운 걸 갖고 지금 답을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 직분을 갖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 답은 벌써 나는 못 가요 하고 지금 자기가 지금 아주 그냥 힘써서 애써서 그냥 막 침튀겨가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나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는 소리는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냥 이제 우리 아이를 한번 건강 진단을 한번 받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찮게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엄마인 거예요. 그런 상태도 그냥 괜히 우리 아이 건강 한번 진단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그냥 우리 아이 그냥 건강 진단 받아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어떤 무슨 이상이 있었어? 뭐 그런 게 있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밥도 잘 먹고요. 진짜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볼 때는. 근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이제 아이한테 맞게끔 검사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갈 때도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주 그냥 무슨 놀러 가듯이 그냥 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엄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병명이 있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는 청청병력 같은 병 이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엄마가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 아이한테 전혀 엄마가 볼 때는 이 아이의 건강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증세를 보지도 못했는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막 그때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한쪽으로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절대로 그런 병 있을 리가 없고 우리 친정 쪽으로나 시댁 쪽으로나 이런 병명을 가진 만한 이건 가문이 전혀 아니다라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애써 그것을 부인하고 막 거부하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내렸나요? 저 의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 그냥 생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탁 잡아버렸어. 말도 안 되는 오진을 해도 그냥 유분수지 어디 내 아이를 그런 그냥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렸다고 지금 억지를 쓰는 것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속으로는 그냥 있는 대로 화를 내가지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냥 탁 무시하고 이제 생활하는데 근데 그게 무시될까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의사의 진단의 결과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싸우다가 안 되겠다. 그래. 내 아이가 건강한 건 엄마로부터 너무 당연한 건 진짜 분명한 건데 그래도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이게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병원에 가보는 거야. 이 의사는 좀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가 그냥.
그러니까 진짜 조금 권위 있는 유명한 그런 병원에 한번 가봐야지. 다시 한번 검사해봐야지. 근데 똑같이 그런 병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막 더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동네 병이라고 막 무시하고 무슨 병원이라고 무시하고 해가지고 진짜 내놓으라는 만한 병원은 다 찾아다녀가지고 했는데 똑같이 병명이 나온 거야. 그때는 엄마가 고집 부린다고 되나요? 근데요, 그 병을 치료를 못 받고 결국은 치료 받다가 그 아이가 한 달도 못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그쵸? 세상 병은 걸려서 의사가 다 치료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런 병 많아요. 그러나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그쵸?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일어나는 이 암을 80% 이상 고칠 수 있대요. 확률이? 진짜 빅뉴스죠. 초기만 발견했다면 일찍만 이거는 얼마든지 초기만 발견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왜 인제 왔습니까? 의사가 야단치는 거는 어쩌자고 이러도록 인제 왔냐고 막 손 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퍼져가지고 워낙 중해가지고 말기가 돼가지고 도대체가 어떻게 메스를 대볼 수도 없고 치료 방법이 도대체 너무 그거는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늦어가지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도록 애를 그냥 이렇게 뒀냐고 막 의사들이 엄마한테 막 야단치는 경우가 있죠. 보호자한테 막 야단치는 경우가 있죠. 의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진작만 발견했으면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러고 가슴을 의사로서 막 진짜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의사로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이 의학 치료 방법이 나오는데도 어쩌자고 이렇게 방치해두고 이제 왔습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문제 정말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가는 이 문제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 내리실 때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이거는 이 지식의 진리에 이른 이 지식은 우리는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나요? 유명한 학자를 찾아가야 되나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이 진리에 이르는 이 지식은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누구 아무래도 나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단할 때에 그 비춰봐서 내 상태가 진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신자라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어왔다면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내가 지옥 간다는 거는 나 상상도 하지도 않았었고 난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믿어왔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봤을 때에 나는 이 믿음 갖고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네 라고 말씀에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 진단 내려진다면 우리 그거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아멘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에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이 지금까지는 잘못되었어도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참된 믿음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주님은 제일 먼저 부탁하기를 너가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부탁하셨나요?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였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옳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절대 심판받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으면 귀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 말에 있는 이 경건
나는 지금까지 배운 것 같고 믿고 나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리에 이르를 수 있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려주실 때에 우리 듣고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날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이 말씀 듣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꼭 들려주시고 싶은 주님의 심정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이사야 9장 13절 말씀.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기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왜 야단치나요? 선생님이 제자들을 왜 꾸중하나요? 리더자가 팔로우들에게 왜 지적하시나요? 지시한 대로 그 말대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백성을 지금 치시냐고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지금 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실 때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야단을 치실 수도 있고 또 내 몸에 급기야 말을 안 들으면 환경을 통해서 내 몸을 치실 수도 있고 또 내 가정의 자녀를 식구를 치실 수도 있고 또 내 모든 재물을 치실 수도 있고 내 사업을 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시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그 길로 가면 속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사악한 사탄한테 이게 그냥 그 계율에 빠져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는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글로 빠져서 가지 말으라고 주님께서 계속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에 주님은 내 백성을 사랑해서 지금 이거 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할 뿐더러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다.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경적으로 나를 치시고 나에게 매를 대고 지금 해처리를 대고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다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앞을 찾아와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몰라서 그러면 주님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길로 곁길로 가고 진짜 주님 모실 때에 사망의 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면 주님 나 참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만군의 하나님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찾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이렇게 치시는 건데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찾지도 않는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그저 그냥 반격하고, 그냥 막 대거리하고, 완전히 그냥 막, 거역하기 바빠, 그냥. 자기 변호하기 바쁘고, 자기 거 그냥 주장하기 바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져서 깊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셨어요. 잠깐 이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해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와 만군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를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말씀 속에서 표현해 주셨는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도 표현하셨고 언약궤 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다. 영광의 왕인 만군의 여호와다. 능하시고 공평하신 만군의 여호와다.
다음에 천지를 조청하신 만군의 여호와다, 모략이다, 기묘다, 지혜다, 강대하다, 또 성실하신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기 때문에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받았으면 우리 이 문제를 오직 누구에게로 갖고 올 때 이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찾아서 주님 보실 때 진정 나는 정말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믿음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찾으라고 할 때는 내가 주님을 찾으면 내가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뜻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걸 알아? 다 알도록 해주셔요. 마음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아멘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 무릎을 치면서 왜 나는 여태까지 이걸 몰랐을까? 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사야 9장 14절 말씀.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렇게 머리도 꼬리도 종려 가지도 갈대도 주님은 다 끊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얼마 만에? 하루 사이에 그저 그냥 이 종려나무라고 하면은 번영, 아름다운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상류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는 하류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높은 사람이고 그냥 낮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그냥 주님이 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머리는 곧 장로고 존귀한 자고 우리가 막 아주 존경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근데 꼬리는 그냥 높은 자고 누구 간에 전부 다 지금 이 꼬리를 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럼 교회 지도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게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어떤 그냥 장로의 위치에 우뚝 서 있고 어른의 자리에 계시고 아주 존경을 받고 있는 아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거짓을 가리키고 있는 이 선지라고 하면은 앞일을 예언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리더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께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꺾어버리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인도하는 자라 맞죠? 그들을 미혹해 하니 주님이 보실 때에 소책 교회 내에서 인도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미혹을 하고 있으니 인도를 받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인도받는 그 모든 교인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들을 하루아침에 다 꺾어버리신다고 지금 찍어서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제일 먼저 찍어서 불에 집어 던져 넣는다고 하셨다고요. 그 불은 어떤 불인 거예요? 지옥불이라고요. 목사 보고 지옥 간다고 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다 지금 꺾어버리신다고 지금. 내 백성을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렇게 미혹하고 거짓말시키는 이렇게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정말 바르게 인담을 받고 있는 건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건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너가 구원받기로 말하면 선생님이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서 네가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일 먼저 조심할 것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삼가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잘못된 길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조심할 거는 너들 인도자를 제일 먼저 교회 인도자를 제일 조심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것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도 진단해서 살펴봐도 늦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다고, 열매를 보고 다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셔요.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제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제 제자들의 문제를 어째서 제자들이 이렇게 당신의 장로의 유전을 지금 범하고 있다. 지금 그것이 뭐예요? 어떤 걸 범하고 있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왜 이렇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그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 하면은 물려받아 내려오는 그렇게 전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로 자켓이라고 해요. 이게 수염이란 뜻인 거예요. 어떤 공동체 이제 지도자를 일컫는 말인 거죠. 나이와 경험이 많은 지도적 위치나 이제 가문의 지파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랍비라고도 이제 해요. 이 구약 시대 때 이 장로들은 이제 재판을 맡기도 했고 또 이제 또 모세 율법을 낭독하기도 했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직분을 맡기도 했지요. 사도들도 장로라고 이렇게 불려졌죠. 근데 현대교회에서 지금 교회 내에서 장로는 나이와 경험이 많다는 그런 면이 있지만 구약시대 장로하는 의미가 완전히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한 이 유전은 곧 어떤 건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이 장로의 유전이 혹시 몇 가지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중에서 이 장로의 유전하면 내용을 여러분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이 장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라고 손 씻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성경 다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있는 그 유전의 서책이 있어요. 그렇죠? 탈무드에. 탈무드에 보면 이게 유전적 장래 유전이 거기에 다 고스란히 다 이제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6세기에 나오는 바빌론의 이게 탈무드는 BC 5000년경부터 AD 500년 정도까지가 유대인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인데 10년 동안 2,500명의 학자들의 편집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책인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탈무드는 유대인에게 아주 지적으로 아주 큰 자산이게 돼요. 자산이고 막 그 원류와 원조가 아주 이게 탈무드의 그 모든 내용은 사실은 다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전 삼아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이 있는 건데 근데요 우리 율법은 다 몇 가지 있나요? 613가지가 있지요. 장로의 유전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613가지 똑같아요. 어찌 이렇게 사탄은 어쩜 이게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복음도 똑같이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교회도 똑같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장르의 유전도 똑같이 613가지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 규례가
613가지가 있는데 지키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가지고 너무 많아서 다 지키기는 너무 불가능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자가 나왔어요. 위선적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613가지나 장래 유전을 만들어 놓고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너무 복잡해. 막 이거 그리고 또 그냥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불가능한 걸 만들어 놓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겉으로는 우리는 이런 거를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런 경건의 옷은 떡하니 입은 것처럼 해놓고 속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위선적으로 그냥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장래 유전을 지키는 것을 그런 대상들을 엄청나게 지금 존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래 유전을 가지고 속으로 그것도 지키지도 못하는 처지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신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장래의 유전의 말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누가 뭐래도 진리 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는 너희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계명을 범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냥 2,500명의 학자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편집한 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막 수없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갈록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좋은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해놓았어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걸로 주님은 결론을 딱 내리셨어요. 그러면 이거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람의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는데 이거를 기준 삼아서 계속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냥 오히려 이 당의를 입힌다 그러지 사탄은 이게 그냥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모른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자기의 낳은 부모에게 분명히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경하지 않으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오계명에 나와 있는데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살인하지 말라도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천사일 뿐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저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 있을 뿐인 거예요. 자기가 신인 척하고 하나님 척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꾸 이게 거짓말 시키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고 있는 것 첫 계명은 이거는 가장 큰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도 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해도 주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 말씀 범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살만 하면 죽는 게 아니고 모든 법 하나님 계명은 어떤 법이라도 범하는 날에는 다 죽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선악과 따먹어도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계명을 어기기만 하면 그냥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은 생명을 요구해요. 말로 되지 않아요. 목숨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계명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부모를 드려야 할 생활비 그 용돈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그걸 긴 얘기를 한마디로 고르반 이렇게 해버리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해가지고 너희 유전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지금 폐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의 장로의 계명을 더 위에 두고 있는 거죠. 장래의 유전을 더 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벌써부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점을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째서 지금 그러니까는 당신 제자들 지금 형편없다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막 배우려고 그냥 가면 아주 큰 무리들이 그냥 막 예수님 막 발 디딜 틈도 없고 막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막 사람이 군대같이 몰려와서 듣고 있으니까는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한테는 그렇게 안 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시샘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그야말로 자기네 볼 때는 아주 저 무식한 백성들을 모아다가 이제 얘기하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반드시 꼭 지적하고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든 요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탈을 잡아서 죽여 없애야 되겠는 거예요. 그냥 냅두다가 자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위기의 의식을 느끼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탈잡으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셨다고요. 이사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지금 이야기했어요. 9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지고 지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교회 다니면서 지금 마음으로는 전부 다 뭐예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교훈을 삼고 있고 모든 설교와 내용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막 그런 쪽으로는 그냥 듣기 참 훌륭한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도적인 차원에서는 듣기는 진짜 저 목사님 참 많이 배우셨네. 진짜 훌륭한 말씀 하시는 거네. 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학문을 얘기해 주시는 거네. 참 배울 거 많아. 좋은 점 많아. 정말 우리 사람끼리 지내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으로 나쁜 말 하시는 게 아니고 참 이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하는데 다 들을만 하니까 그 뭐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모이시고 예배 드리시겠지. 그렇잖아요. 그 모이는 이 레벨들이 뭐 무식해서만 그거 그냥 속고 넘어가는 거냔 말이야. 사람께 듣기는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훌륭한 말씀. 그냥 아무나 존경하냔 말이에요.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거죠. 억지로 존경이 되느냐고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존경이 되는 거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는 진짜 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배를 인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갔지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지금 이걸 주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난 지금까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난 이거 몇십 년 동안 난 교회 다녔지만 주님은 넌 나한테 예배 드린 거 아니야. 너 나하고 나에게 경배한 거 아니야. 라고 진단 내리신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속아온 것도 억울한 건데 앞으로는 속지 말아야 되겠지요. 진짜 주님을 경배하는 게 뭐고 나는 지금까지 사람의 교훈을 삼아서 나는 가르침 받아왔고 나는 그대로 따라왔고 나는 그렇게 지금 학습되어 있는 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기관이 됐든 또 바리새인이 됐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도 신앙생활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신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데 어떻게 해왔어도 주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계셔요. 내가 바리새인 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은 바리새인이도 너는 나를 경배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 자신이 나는 그동안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아주 순엉터리로 해왔어요. 그럼 그 자체가 아예 하나님 경배한 거 아닌 거죠. 그것도 자랑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바리새인처럼 잘 했다고 자부를 하든 나는 순엉터리로 신앙생활 해왔다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든 안 하든 우리의 문제는 지금부터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경외하려면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어찌할꼬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공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어디서부터 내가 고쳐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나 좀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으면은 진단은 내려졌으면 그 말씀 앞에다 딱 무릎 꿇고 내가 진짜 내가 잘못된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를 한다면 진짜 회개해야 할 자백해야 할 죄가 뭐냐고요. 내가 지금 헛되게 주님을 경배했다면은 지금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헛되게 경배했다면 헛되게 경배한 것에 대해서 진정한 진실된 자백이 필요한 거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적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지금 그냥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떤 길을 내든 간에 그냥 어떻게 연구를 했든 간에 어떤 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새롭게 하자는 쪽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지금 있다고 지금 방책을 지금 꾸민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 예수님을 죽이려고 연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건 이미 다 결정났어. 언제 죽이고 이게 막 죽이는 건 확실하게 결정난 건데 누구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왜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놓고는 하나도 없고 서기관처럼 내가 성경 지식을 잘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지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바른 말씀인 거야. 그 말씀에 지적당해도 진짜 나는 그렇게 죽을 죄인인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 꿀맛 같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냥 아멘이 되어지는 백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백성이 진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듣고 하고 있는 그 백성의 무리를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전 무리를 볼 때 그냥 뭐라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한다고 하면 백성들이 가만 안 두겠죠? 어디 그리스도한테 그러냐고 막 그냥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날에는 그때는 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어떻게 처벌을 했나요? 거기는 돌이 많은 지방이죠. 그냥 밟히는 게 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가는 하나님을 해망하는 거 봤다가는 그냥 대반 돌 두고 그냥 자기한테 돌이 날라올 것 같으니까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못해갖고 이제 깨려야 되겠는 거야 이제.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을 내가 죽일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그거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잠언 21장 28절 말씀.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결국 거짓 증인은 주님은 어떻게 된다고 판정하셨나요? 패망한다. 아까는 멸망한다고 하루아침에 다 꺾어버리신다고 하셨죠? 반드시 심판주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완전히 멀리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자기 마음이야.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합세가지고 사람의 유전을 통해가지고 그냥 교훈의 학설의 전통의 그냥 교리의 신학의 거기다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거부한 그쪽으로 따른다면 그 거짓 증인의 한 패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확실한 증인의 말은 진짜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천지가 없어져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셔요. 확실한 증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얼마만큼 힘이 있나요? 그 거짓 증인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낼 심판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심판할 수 있는 이 주님의 말씀, 이 확실한 증인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나는 누구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겠지요. 그 결정한 값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면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이 순간 찾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나에게 예비하신 영생을 주셔요. 아멘.